오늘 시간 함께 즐겨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삼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 더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고백해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한 주간 어떻게 살아 나가셨습니까? 주님, 오늘 또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내셨습니까? 그 기쁨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의 전부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것이고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으로 믿으십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요,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계십니까? 군주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으로서, 성령님으로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각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신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신이십니까? 신이 아니십니까? 예수님도 성령님도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요 어떤 신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다 신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일신의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요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수많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며 자기의 인생을 다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설교자였습니다. 잘생겼어요. 당시 시대적인 많은 사람들이요 아리우스의 그 설교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아리우스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음 만든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며 인간이며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존재되어진 존재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되어지는 순간 유일신 사상은 깨어지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의 그 존재되어짐을 하나님과 동일한 인물로 볼 수 없는 거죠. 아리우스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다신의 사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리우스의 그 이야기를 점점점 깊이 빠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리우스주의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어진 존재로 가있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 피조물로서 죽임을 당하신 그런 존재이실까요? 그러면 신은, 여러분, 많은 신들의 그 피조물을 창조해서, 아니,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창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와 같은 존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되어 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로운 그 피조물을, 새로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피조를 만드실 수 있는 신이 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타나시우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논리가 더 마음에, 여러분의 그 이성적인 생각에 더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리우스주의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예수님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 신교가 되어지지 않는가? 라고 하는 반문이 생기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은요, 어떠한 분입니까?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을 수 있는 분이실까요? 담을 수 없는 분일까요? 신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신은요, 내가 알 수 없는 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 신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지만 신이라고 하는 그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 증명이, 그 존재되어짐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최근에 AI가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GPT라고 하는 이 AI가요, 많은 것들을요, 다 아는 거예요. 어떤 걸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한 모든 것을요, 다 알려줘요. 점점점 인간의 한계를요, 뛰어넘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바둑 대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바둑에서는 결코 절대로 인간을 이 AI는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대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세돌이 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 감탄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로봇이, 이 AI가 이길 수 있지? 말이 안 돼. 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알파고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스스로 진화합니다. 성장을 해 갔습니다. 끝내는 여러분, 이 알파고라고 하는 이 AI가요, 이 알파고 제로라고 하는 이 성장한 이 AI한테요, 게임이 되어지지 않는 수준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을 보여지게 해준 것이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발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성장시키면서 발전하더라고 발전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요즘 걱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장하는 이 AI를 절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스카이넷이라고 하는 이 AI가요,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인간은 이 지구상에 정말 해로운 존재이다. 인간이 있으면 이 지구상은 지구로서의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인간은 없어져야 되는 존재되어진다라고 그 AI가요, 스스로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핵 전쟁을 일으키지요. 터미네이터의 그 스토리의 시작은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그렇게 발전하고 성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로 서 있게 되어질 겁니다. 곧 인간은 하나님을 정의 내릴 수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되어짐을 반대로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었던 게 어디냐면, 매주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를 하는 이 아신 모임에서 이런 질문들이 던져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학적인 논쟁을 교부들은 하게 되어진 걸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오늘날 알게 되어진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그 신학적인 토론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아셔야 되는 겁니다. 선배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노력이 없이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어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이해를 가지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요 어떻게 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여러분 저녁이 되기 전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마리아가요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합니다.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지만 제자들은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며 자랑하며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드라마, 영화인데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자기의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유괴범에 의해서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전도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고백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전도인이라는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죄인을 용서하겠다고 생각해서 그 감옥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연이 그 감옥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음으로 인해서 그 여인은 그 감옥을 가서 자기가 용서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를 이 전도연은 듣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죄인이요, 그 범죄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저도 이곳에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도연은요 미쳐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뭔데 저 사람을 용서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연이 교회 가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너무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그 고통과 그 힘듦을 다시금 받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이 여인은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 영화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화의 이야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그 경험을 하였지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신음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이 박성준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맞을지도 모릅니다. 늘 두렵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따라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역해서 무엇이 남지? 무엇이 남을까? 나만 퍼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빠져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생각에 갇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밖에 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쫓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생각을 쫓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두려움, 자기들의 걱정을 따라간 자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신음하였던 겁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금 찾아오신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오시는 겁니까? 저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들에게 나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평안을 더하시기 위해서요. 19절 후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이시며 인간이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 가리 가운데요, 예수님이요, 어떻게 해요? 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에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현현하신 겁니다. 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래 내인에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사람들이 주는 평안과 다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알고 계십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달라요.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더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간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나님 되신다 말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신 내 눈에 보이는 이 주님이요, 인간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 되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치셨고 또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요, 오직 예수 외에는 어떤 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다하실 수 있는 분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다할 수 있는 인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고 고백하십시오. 어떠한 자도 우리에게 평안을 더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더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또한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손난 못자국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탱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에 못을 박아야지만 그 힘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버틸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네요. 바로 예수님은 그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창자국의 옆구리를 보이시는 겁니다. 부활하셨음을 보이시는 거죠. 부활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요? 너희가 곧 나와 같이 부활할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할 존재가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백성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존재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되어질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질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되어질 자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음일, 그 죽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잠들어진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없어지고 뼈가 갈려 뿌려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지막 순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이 신앙의 사상이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되어진 자들이 되어질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왜냐? 예수님께서 신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신이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후에 나와 함께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저와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로서 보냄받은 자들이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보내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바로 그런 자임을 말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해요. 제가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더하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생각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그 함께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개똥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여러분들은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내질 자로 세우시고 만들어가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하심으로 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어 넣어 주심을 통하여 인간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능력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종입니다. 나는 치유할 수 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어줘도 저는 방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어짐은, 어떠한 능력을 하게 되어짐은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나에게 역사함이 있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잼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지요? 안 받으신 분들은 제게 꼭 연락하십시오. 꼭 연락하셔야 됩니다. 제가 잼을 만들었는데요, 그 잼을 받은 많은 분들이 여쭤봅니다. 목사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장로님하고 제가 이거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이거 홍삼이지요? 라고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내드린 딸기잼을 가지고 홍삼으로 하셨대요. 홍삼으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받은 거 다 딸기잼입니다. 딸기 55kg, 블루베리 6kg, 갈색 설탕 30kg, 흑색 설탕 6kg, 그렇게 넣어서 만든 딸기잼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딸기잼을 만든 거는 죄예요, 죄.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기잼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딸기와 블루베리와 설탕이 섞여서요, 만든 거예요. 내가 맛을 내고자 맛을 낸 게 아니라 그들의 맛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그 역사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떻게 보면 권력과 부유함을 통해서 어떠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자만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순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제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들도 똑같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을 잘 헤쳐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중국 선교에 갔을 때, 중국 그 집회에 갔을 때 중국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힘든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고, 그때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은 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고백하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셔야지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실 때 그 일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의 삶과 내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는 거다. 우리 각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말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인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인간도, 세상에 그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세상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다신을 기억하며 그 신들에게 절하고 구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나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깨달음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두려워합니다. 걱정합니다. 신음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손을 보이시며 창짝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나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물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또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기가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힘들어. 세상이 너무 아프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해 봅니다. 자녀를 바다 깊숙한 곳에 보냈던 부모들의 아픔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세월의 그 아픔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지만 자녀를 떠나버린 그들은 그 고통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함을 다하여 주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시고 그 은총을 아파하는 세월호를 통하여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들이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힘듭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실 수 있기에 구함으로 나갑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시사 성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부활하심을 믿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친히 우리에게로 이끌어가 주신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꼭교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프지만 믿음으로 구함으로 나가는, 함께 동역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또한 오늘 이 시간 세월호의 그 아픔으로 아파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의 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을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